랜선 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신앙생활, 매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묵상, 메밀묵 한정민 목사입니다. 비가 계속해서 내립니다. 어떤 시인은 창문 밖으로 내리는 빗줄기를 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노래했습니다.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늘 저편에 이상한 구름만 떠도 주님께서 다시 오는 것은 아닌지 생각했던 믿음의 선진처럼 우리도 우리의 일상 모든 부분에서 주님을 생각하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예밀묵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민수기 21장을 읽었습니다. 노뱀을 만들어 불뱀에 물린 사람들을 살린 사건과 요단 동쪽을 이스라엘이 점령한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은 민수기 22장을 읽겠습니다. 모압의 왕 발락이 거짓 선지자 발람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발락에게로 가려고 하는 발람 앞에 나타난 여호와의 사자 때문에 나귀가 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성경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길을 떠나 모압 평지에 진을 쳤으니 요단 건너편 곧 여리고 맞은편이었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이스라엘이 아모리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보았습니다. 모압이 이스라엘 백성이 많은 것 때문에 두려워했고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했습니다. 그래서 미디안 장로들에게 말했습니다. 이제 이 무리가 소가 밭에 풀을 뜯어먹는 것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먹을 것이다 했는데 그때 십볼의 아들 발락이 모압 왕이었습니다. 그가 사신을 부올의 아들 발람의 고향인 강가 부돌에 보내어 발람을 부르게 했습니다. 보라, 한 민족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들이 지면에 덮여서 우리 맞은편에 거주했고 우리보다 강하니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기를 부탁한다. 내가 어쩌면 그들을 쳐서 이겨 이 땅에서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그대가 복을 비는 자는 복을 받고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 줄 내가 알기 때문이다. 모압 장로들과 미디안 장로들이 손에 복채를 가지고 떠나 발람에게 가서 발락의 말을 그에게 전하자 발람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당신들에게 대답하겠습니다. 모압 귀족들이 발람에게서 머물렀습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함께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냐? 발람이 하나님께 말씀드렸습니다. 모압 왕 십볼의 아들 발락이 제게 보낸 자들입니다. 그들이 말하기를 보라, 애굽에서 나온 민족이 지면에 덮였으니 이제 와서 나를 위해 그들을 저주하라. 내가 어쩌면 그들을 쳐서 몰아낼 수 있을 것이다 합니다.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그들과 함께 가지도 말고 그 백성을 저주하지도 말라. 그들은 복을 받은 자들이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 발락의 귀족들에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당신들의 땅으로 돌아가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가 당신들과 함께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모압 귀족들이 일어나 발락에게로 가서 전했습니다. 발람이 우리와 함께 오기를 거절했습니다. 발락이 다시 그들보다 더 높은 고관들을 더 많이 보냈습니다. 그들이 발람에게로 나아가 말했습니다. 십볼의 아들 발락이 말씀하시기를 아무 것에도 거리끼지 말고 내게로 오기를 바란다. 내가 그대를 높여 크게 존귀하게 하고 그대가 내게 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시행할 것이니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하십니다. 발람이 발락의 신하들에게 대답했습니다. 발락이 그 집에 가득한 은금을 내게 준다고 해도
내가 여호와 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덜하거나 더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 이제 당신들도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게 무슨 말씀을 더하실지 알아보겠습니다. 밤에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임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너를 부르러 왔거든. 일어나 함께 가라. 그러나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준행해야 할 것이다. 발람이 아침에 일어나서 자기 나귀 위에 안장을 지우고 모압 고관들과 함께 가니 그가 가는 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그를 막으려고 길에 섰습니다. 발람은 자기 나귀를 탔고 그의 두 종은 그와 함께 있었는데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빼어 손에 들고 길에 선 것을 보고 길에서 벗어나 밭으로 들어갔습니다. 발람이 나귀를 길로 돌이키려고 채찍질했는데 여호와의 사자는 포도원 사이 좁은 길에 섰고 좌우에는 담이 있었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몸을 담에 대고 발람의 발을 그 담에 짓눌렀고 발람이 다시 채찍질했는데 여호와의 사자가 더 나아가서 좌우로 피할 데 없는 좁은 곳에 섰습니다.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를 보고 발람 밑에 엎드렸고 발람이 화를 내며 자기 지팡이로 나귀를 때렸습니다. 여호와께서 나귀 입을 여시자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무엇을 했기에 나를 이같이 3번을 때리느냐? 발람이 나귀에게 말했습니다. 네가 나를 거역하기 때문이니 내 손에 칼이 있었다면 곧 너를 죽였을 것이다. 나귀가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오늘까지 당신의 일생 동안 탄 나귀가 아니냐? 내가 언제 당신에게 이같이 하는 버릇이 있었느냐? 그가 말했습니다. 없었다. 그때 여호와께서 발람의 눈을 밝히시자 여호와의 사자가 손에 칼을 빼들고 길에 선 것을 그가 보고 머리를 숙이고 엎드렸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너는 어찌하여 내 나귀를 이같이 3번 때렸느냐? 보라, 내 앞에서 내 길이 사악하여 내가 너를 막으려고 나왔는데 나귀가 나를 보고 이같이 3번을 돌이켜 내 앞에서 피했구나. 나귀가 만일 돌이켜 나를 피하지 않았다면 내가 벌써 너를 죽이고 나귀는 살렸을 것이다. 발람이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범죄했습니다. 당신이 나를 막으려고 길에 서신 줄을 제가 알지 못했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기뻐하지 않으시면 저는 돌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들과 함께 가서 내가 네게 이르는 말만 말하라. 발람이 발락의 고관들과 함께 갔습니다. 발락은 발람이 온다는 것을 듣고 모압 변경의 끝 아르논가에 있는 성읍까지 가서 그를 영접하고 발락이 발람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특별히 사람을 보내어 그대를 부르지 않았느냐? 그대가 어찌 내게 오지 않았느냐? 내가 어찌 그대를 높여 존귀하게 하지 못하겠느냐? 발람이 발락에게 말했습니다. 제가 오기는 했지만 무엇을 말할 능력이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입에 주시는 말씀, 그것을 말할 뿐입니다. 발람이 발락과 동행하여 기럇 후솥에 이르렀고 발락이 소와 양을 잡아 발람과 그와 함께한 고관들을 대접했습니다. 아침에 발락이 발람과 함께하고 그를 인도하여 바알의 신당에 올라 발람이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의 진 끝까지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모압 왕 발락은 이스라엘 때문에 두려워했죠. 아마도 요단 동쪽을 점령하는 이스라엘의 군사력과 이스라엘의 인구 숫자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발락은 군사적으로는 이스라엘을 막아낼 방법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의 점술가를 통해 막아내 볼 생각으로 당시 유명했던 점술가인 발람을 초청했던 것입니다. 8절을 보면 발람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는 대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일부 학자들은 발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그는 어떤 신이라도 자신이 그 신의 대변인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 것 같습니다. 실제로 오늘날도 하나님뿐만 아니라 모든 신을 동일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무지일 뿐입니다. 20절에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발락에게로 가라고 하셨지만 22절에서 발락에게로 가는 발람 때문에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모습을 보고 의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발람이 이스라엘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만 전하게 하셨지만 아마도 발람의 진짜 의도는 다른 것에 있었고 하나님께서 이런 발람의 잘못된 의도 때문에 진노하신 것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귀가 말을 하는 것은 성경에서 동물이 말을 하는 거의 유일한 장면입니다. 거의 유일하다는 것은 창세기에서 뱀이 말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사자를 본 나귀가 가지 않으려고 하자 발람이 나귀를 3번이나 때렸습니다. 사람들은 나귀가 말을 하는 것이 기적이라고 생각하겠지만 나귀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서 발람의 생명을 살린 것이 기적이고 발람의 눈이 밝아져서 여호와의 사자를 볼 수 있는 것이 기적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5절에서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만 하라고 할 때에 발람은 더 이상 그 말씀을 변경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모압 왕 발락은 발람이 온 것을 대대적으로 환영했습니다. 하나는 거짓 선지자고 하나는 이스라엘의 대적자이지만 그들 모두 하나님 앞에서는 무력할 뿐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 1인칭 시점의 성경 읽기를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도 늘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굳게 믿고 이 땅 가운데서 담대하게 살아가는 복된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